이건 참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일반 상통한다 보면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누구를 가르칠 때 충분히 그런 자원으로 알려줄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자원이 될 겁니다. 여기 그 7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디스커션 토픽들이 나와요. 여기서는 하지 않겠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있다. 몇 프로 동의하세요? 나는 100% 그렇다고 생각한다. 한 75%, 50%, 25%. 이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클래스에 쭉 사람들이 서 있고 100%서부터 10%까지 쫙 서요. 내가 원하는 프로에 동의하는 프로지. 그러면 이제 내가 왜 100%라고 생각하는지를 레슈네요. 그러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왜 50%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다 얘기해요. 그러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세컨 세션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을 일리가 있어. 그럼 나는 100%에다가 50%로 옮길 수도 있고 또 75% 정도로 갈 수도 있고 또 25%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바꿔봐요. 어느 퍼센트에 제일 많이 서 있는지 보는 거죠. 근데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갖는 퍼센트가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아주 엄마가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아기는 아무것도 반응을 보이기가 힘드니까. 근데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는 자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저는 그걸 다 적었어요. 애 하나하나마다 언제 첫 번째 태동을 느꼈다. 그 애들은 어떻게 태동을 하나. 그 애들 생일날이면 다 저는 그 얘기를 하면 애들이 또 듣고 또 해달라고 자기가 그 인식할 수 없었던 엄마 뱃속의 태동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어요. 근데 그 태동 느낌을 가만히 보면 이 아이의 성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반영해요. 그래서 이거는 본투비 태어날 때부터 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이해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얘의 경험, 교육한 거, 또 이 아이의 공부한 거, 훈련받은 거, 누구를 만나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감각을 깨우는, 우리는 상담자 훈련할 때 중요한 게 감각이거든요. 감각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도 감각을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봐도 그냥 보지 않아. 이렇게 볼 때 그림을 이쁘다 뭐 그림 잘 그렸는데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딱 보면서 어떤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우리 그 문광자 여사님, 이무숙 사모님의 부인 되시는 문광자 여사님이 디자이너예요. 이 옷도 그분이 디자인한 옷이에요. 그분 덕분에 제가 멋쟁이가 됐습니다. 여기 우리 대표 되시는 송호숙 박사님의 외숙모 되세요. 그분은 저는 그분의 말을 이제 그분이 한번 와서 저희 앞에서 특강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다 이거 다 잊어버려도 뭐 하나만 생각나냐면 하나님의 극도의 사치 이런 이 들꽃 하나를 보면서도 너무 섬세하게 만드셨잖아요. 컬러도 다르고 잎사귀 그 티슈 이것도 다르고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이분 그렇게 감탄한데 와 사람들이 많이 보지도 않는 들꽃 하나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치를 부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극도 저는 맨날 그 보면서 하나님의 극도의 사치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최고의 사치, 최고의 작품. 그럼 너무 감동이에요. 옆에서 보시고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엄마들이 막 앞에 있는 딸내미들 보면서 너무너무 대견하고 예뻐서 그냥 입가에 막 미소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장래 아름다운 신부감. 아멘.
우리 아들이 아직도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는 아들이 있으면 저는 막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지금 쭉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거를 참석자들하고 함께 디스커션 하면서 왜 이 프로테지를 내가 선택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옳고 그름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고 부모 자신이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거기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뒤에도 그런 게 딱 나오는데 이제 하나만 생각해보고 싶은 거 뭐냐면 이상적인 부모가 갖추어야 할 것이 뭘까. 이제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그 데니얼 아멘이라는 박사가 계신데 이분이 이름이 아멘인 거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죠. 데니얼 아멘은 뭘 하시고 계시냐면은 그 뇌신경 전문가예요. 그래서 UCLA 교수도 하시고 지금 단독 클리닉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 가면 이 사람을 이렇게 그 MRI 찍는 것처럼 기계에서 쓱 집어넣다 빼요. 그래서 뇌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그 뇌 사진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뇌가 건강한 부분은 녹색으로 조금 건강하지 않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여줘요, 우리한테.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빨간색보다는 빨간색을 녹색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기계 자체에서 컬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이제 이분 그 클리닉에 가서 그 공부도 하고 트레이닝을 받는데 자기 책에다가 뭐라고 제가 그랬어. 우리 다음엔 네 이론이 너무 우리한테는 아주 새롭고 우리 한국 사람들 알려줘야 되니까 한국말로 가르쳐도 되는데 그 앞에다가 탁 사인을 해주면서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쓰시고 너무 아주 마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안 그러거든요. 뭐 로얄티는 얼마다 뭐는 어떻게 막 조건 막 걸으면서 이 한국말로 쓸 때 내가 주의할 점을 하고 사인을 시키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책을 자기 책에다 쫙 그렇게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데 이분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사탕 공장 사장이 있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항상 뚱뚱했어요. 근데 이 꼬마는 꼬마 때부터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 왜 사탕 그 집에 가면 사탕 싶어. 저때 그랬겠죠.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인자하고 너그럽고 손주를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2살도 되기 전에 11살 몇 살부터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그게 너무 인생의 슬픔이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가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자기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누군가가 슬퍼하지 않게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저희 그 논문 쓴 학생들이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사진을 갖고 다니라. 그러면 자기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뭐 먹는 음식, 운동하는 거, 또 연구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균형 잡게 하십니다. 우리 뇌가 좋아하는 삶의 습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주 인상 깊은 건데 이분은 훌륭한 부모들은 이제 이 몇 가지 적혀져 여기 지금 적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다도함. 저는 여기서 걸렸어요. 단호함, form, 단호함. 그다음에 kind, 친절함, bonded, 결속된, consistent, 한결같은, positive, 긍정적인, attentive, 경청하는, thoughtful, 사려 깊은, authoritative, 권위 있는, affectionate, 애정이 넘치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이걸로 제가 이렇게 운동을 시킵니다. 우리 운동하잖아요. 그런 운동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국말로 9가지 외우고 영어로 9가지 해서 그 9가지에 맞는 이렇게 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이중언어로 외우고 또 몸도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를 타이치라고 합니다. 타이치 훈련을 했는데 아주 몸을 이거 약간 태극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에너지를 느끼는 에너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 흐름을 이렇게 하는, 이분은 에너지 모어를 움직이는 걸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에너지를 느끼는 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손바닥을 두 개를 손바닥을 닿지는 않지만 약간 이렇게 자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들여마실 때 엽니다. 열었다가 숨을 내뿜으면서 이렇게 다시 좁혀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손가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손 사이에 에너지가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뭉글뭉글한 느낌, 서늘한 느낌, 따뜻한 느낌, 그리고 오물오물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게 느껴져요. 들여마시면서 손 벌렸다가 내뿜으면서 다시 닫게 했다가 좁혔다가 그다음에 그 호흡의 페이스에 따라서 손바닥을 넓혔다가 좁혔다가 느끼는 사람은 손 내리셔도 돼요. 이게 못 느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집중을 하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 주위에 에너지가 흐른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면서 이게 점점 벌어지고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걸 에너지 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계에 가면 이거를 연습을 시켜요. 이거 전문으로 하시는 거. 아주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혼자서 가끔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뇌를 씻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주신 아주 놀라운 펑션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에요. 이 상상이, 이 뇌가 상상을 하면 진짜 그게 있는 것처럼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나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러면 진짜 사고 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운전을 정확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왜냐면 자녀가 안 보일 때도 걱정될 때 있잖아. 어떡하지? 이렇게. 그럴 때 얼른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자녀한테 에너지를 쏘아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들하고 한 10년 떨어져 살았거든요. 걔는 한국에 있고 미국. 얘가 미국을 안 온대요. 자기는 영어 잘하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미국 가면 그게 소용이 없대는 거예요. 그렇게 걔는 군대 경영하고 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학교도 외국고 고등학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서는 먹혀요. 그 자기네 동문끼리 같이 모이는데 얘가 리더가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아주 인기 진짜 짱이거든요. 자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안 오겠다 그래서 우리 온 가지고 오는데 전화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10년 아이를 혼자 놔두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다가 얘가 놀기 좋아하고 이런 아이니까 더 걱정이 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얘를 이렇게 머릿속에 다 기도도 하지만 얘를 제가 이제 에너지를 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얘를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원하는 거를 쫙 주문을 해보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진짜 걔한테 그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 실험을 했어요. 사형수들한테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형을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눕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목을 양쪽으로 딱 벌리게 한 다음에 요 손목 여기다가 물을 똑똑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사형수의 눈을 다 가렸기 때문에 사형수한테 뭐냐면 당신은 지금 사형을 이제 시행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느 틈에 피가 똑똑 떨어지면서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죽었어요. 그냥 물만 똑똑 떨어져요. 이 사람은 이게 똑똑하는 그런 건 자기 피가 떨어진다고 상상한 거예요. 근데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게 진짜 우리 두뇌가 그렇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참 엄청난 그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원인데 그게 또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할 때는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만 해야 돼요? 네, 긍정적인 거, 아름다운 거, 그리고 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을 그렇게 무서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감방에서 그 죄수들, 대학생들을 감방에 넣고 반은 죄수라고 생각하고 죄수 역할을 했고 반은 간수 역할을 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이 똑같은 대학생이었는데 죄수 역할을 하고 3개월 지났는데 진짜 죄수같이 되더래요. 근데 간수 역할을 하는 대학생들은 정말 간수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영향이에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런 우리 상상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머리 아프고 막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말 생각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앉아서 뇌를 꺼냅니다. 상상으로. 뇌를 쫙 꺼내요. 그래서 물에다가 아주 맑은 물에다가 뇌를 씻어. 우리 뇌가 원래 황금빛이거든요. 황금알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예요. 그죠? 뇌 하나만 가져도 황금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황금이 그냥 부정적인 생각, 뭐 욕심, 뭐 무슨 속상한 거, 화내는 거 이런 게 막 들어가서 먼지가 끼면 잿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씻을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상상으로 꺼내서 맑은 물에다 다 씻어. 이게 정말 연두부같이 자자자자한 그거를 맑은 물에 절절절 그런데 싹 씻어 또 다 집어넣어. 그리고 나면 한 30분 내지 1시간 걸려요. 묵상이죠. 예. 근데 그러고 나면 제 머리가 맑아져요. 그렇게 그게 이제 그 브레인 메디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메디테이션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브리딩 메디테이션. 호흡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정말 그냥 호흡만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내가 생동감 있게 느끼면서 브리딩 호흡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하냐면 블레싱 메디테이션. 내가 블레싱 하고 싶은. 그래서 누구한테까지 블레싱을 하냐면 하나님한테도 내가 블레싱을 해요. 놀라운 경험.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그 수영에 가서 2박 3일을 보내면서 셀룰러폰 다 뺐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밥 먹을 때도 말 못하게 하고 이렇게 사일런트 메디테이션도 시키고 뭐 이렇게 워킹 메디테이션 무슨 브리딩 메디테이션도 시작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에 살면서 많이 이렇게 공해에 시달리고 우리 듣는 소리, 자동차 소리 뭐 이런 소리, 지저분한 소리 많이 듣잖아요. 또 보는 것도 막 보기 싫은 거 많이 보잖아요. 듣는 거, 보는 거 이렇게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화시키고 그거를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것만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훈련도 참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중간중간에 제가 그 성경 내용을 집어넣는데 처음에 나오는 성경 내용이 노아의 방주의 스토리입니다. 이거를 제가 쭉 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제 몇 명이 들어갔어요, 노예 방주 안에? 8명, 그죠? 물론 아기를 가진 며느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8명 그 고부 가는 그도 있고 함야백 그 세백 이런 그 아들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특히 함의 그 성격은 어때요? 욕심스럽죠. 그러면 이제 노예 방주 안이 어땠을 것 같아요? 3층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긍정적인 동물들은 2쌍, 7쌍씩 집어넣고 부정적인 동물들은 2쌍씩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전주는 아니고 부산이었나 지방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 2사람을 어디다 숙소를 만들냐면 목장에다가 집어넣어놨어. 아주 로맨틱한 장소예요. 아주 아름답고 동물도 많고 꽃도 많고 그리고 거기 이제 방가로가 돼 있어서 숙소도 돼 있고 그래서 막 우리는 막 환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제가 도망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니까 동물 냄새가 막 확.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려면 이제 한참 한 3분은 더 걸어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나는 무서워서 좀 못 가겠는데 거기서 같이 가자 막 그러고 모시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놀리냐면 이제 소변을 보면 따뜻해지면 뱀이 고개를 든대요. 얼마나 끔찍해 막 그리고 뭐 모기 막 파리 뭐 대단해요. 이 목장이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잠깐 가서 구경하기는 너무 아름다웠는데 가서 살라고 이거 못 살겠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쫓아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쫓아낸 게 은혜였더라고요. 그렇게 막 모든 그런 뭐 식물들도 다 반항적인 식물이 내가 동물들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그냥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어. 그래서 쫓아내신 게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가 그 다음날 호텔로 옮겼거든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을. 노예 방주가 참 아늑한 곳이죠. 자기들만 사는 공간이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은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만 했을까요? 냄새 나죠. 먹을 건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닭이 알을 낳다. 그럼 함의 아내가 얼른 집어다가 자기 남편하고 둘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야매새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부모님 먼저 갖다 드려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 이렇게 되면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루 이틀인 거 아니잖아요. 365일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런 장마가 져서 일주일만 있어도 어때? 흔하고 찝찝하고 막 얼마나 답답해하죠. 우울해지죠. 근데 1년을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문이 안에서 열 수 있는 것도 밖에서 딱 잠궈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나가고 싶어도 문도 못 열어. 그러니까 완전히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답답함, 그리고 갇혀있는 느낌, 그리고 불안함, 언제 나가게 될까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 그리고 바깥에는 다 물밖에 안 보여. 봐도. 먹을 건 한계가 있고, 또 동물도 오물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다 치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노예 방주하는 노아 식구들은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만 살았다. 우리 가족, 이 온 천하에 우리 가족밖에 없다. 그러면 서로 어때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버님 덕분에 우리만 사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조그만 음식이라도 막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어때요? 살만나는 삶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거기서 막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귀찮고 불편하고 이런 것만 막 불평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지겨운 삶이 됐어요. 여러분 가정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다 나옵니다. 나왔을 때 어땠어요? 이 맑은 공기를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노아가 술이 취합니다. 농사 짓는 게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사해서 첫 농사를 가지고 막 시커먹은 거.
근데 그때 반응이 어때요? 아이들의 반응이. 함은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이 쌤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덮어서 그 부모님의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이게 이 민족의 후세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한순간에. 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수치, 우리 부모님 완벽하지 않아요. 노아처럼 그렇게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노아였지만 노아도 이렇게 그냥 빠져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부모님을 손가락질하고 봐라 우리 부모가 이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쳐서 덮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려, 그런 그 감싸주는 그런 마음, 이것 때문에 자자손손 역대로 민족 자체 운명이 달라지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자녀가 이제 사무엘이겠죠. 그리고 사무엘과 비교해서 나오는 자녀가 홈리와 비느하스. 제가 어디 가서 홈리와 비느하스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 얘기가 딱 그 뒤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대조적으로.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당시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나는 죄를 집니다. 어떤 죄를? 두 가지. 식욕과 성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 식욕과 성욕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망하는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위치가 어떤 데 상관없이. 근데 그걸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음식을 자기가 먼저 탐욕으로 취하고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을 누가 알아야 되냐면 엘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대제사장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근데 엘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향해서 들리는 백성들의 소리가 온당치 못하더라. 내가 너희가 잘못한 걸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 누가 그러는데 너 그랬다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우리 아들도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이 아주 개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일렀어. 아이고 이 애가 공부 시간에 말도 없이 개그장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제 제가 와서 우리 아들은 너 선생님들한테 그랬다면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는 주일학교 가기 싫어요. 선생님도 싫어. 교회 나중에 교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예배 시간에 제가 조용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모르는데도 제가 공부하는 걸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뛰어다니고 막 장난쳐. 그 주일학교에서 막 장난을 쳐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하고 짰어요, 제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얘가 이렇게 활동적이다. 개구장이긴 하지만 선생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가 얘가 머리가, 아마 얘가 지능이 있었으면 ADHD 진단을 내려줬을 거예요. 굉장히 빨라요. 얘가. 그래서 그 미국에 와서 얘가 수학을 하는데 너무 빨리 하니까 예를 들어 수학 천재니까 우리 아들이 웃어. 아이고 우리 반에 나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많은데. 근데 이거 빨리 하고 노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빨리 하고 놀면 이제 꾸준하게 들어.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미국에 와서 빨리 하고 노니까 칭찬해. 너는 빨리 했으니까 남은 시간은 놀아라. 근데 그게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얘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얘한테 뭘 심부름을 시켜라. 얘가 움직이고 싶어 할 때. 뭐 출석부를 갖고 오게 한다든가 무슨 다른 뭐 이게 여기 화이트보드를 지우게 한다든가 뭔가 얘가 그러니까 정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줘라. 그리고 움직이게 해라. 그러고 나서 제가 얘한테 뭐랬냐면 선생님은 네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생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고 부정도를 안 하고 선생님이 뭘 하는데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래도 그게 들어가겠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선생님이 뭘 시키면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장이 된 거야, 거기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가 반장이 되니까 모범을 보여.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거를 잘 넘기고 주일학교 가는 걸 즐거워하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아이의 비행이 있다거나 무슨 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선생님을 그래도 너 그렇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선생님 싫어하게 돼 있어. 선생님 싫어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 선생님 가르치는 것도 싫어하게 되고 관계가 부정하게 됩니다. 선생님 엄마 선생님 치사하게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되는 것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게 되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선생님에게 그러면 성경 싫어할 것이고 학교 선생님도 그거 하고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데 그런데다 이런 말 하는 거는 부모가 할 입 밖에 낼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고백하게 하든지 내가 직접 확인하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 홈리아비나스의 왜 이 집안이 망했냐? 하나님이 어떻게 꾸지람하셨냐면 내 자녀가 망령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꾸지람하지 않았다. 그 망령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그거를 꾸지람하지 않았다. 꾸지람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온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에 대해서 혼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못 디스플레이하는 큰 요인입니다. 만약 이렇게 정치가의 아이들, 연예인의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가시비 막 돌잖아요. 그럴 때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망신스럽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내 자기 의식, 자기 처지 그것 때문에 네가 올바른 행동을 해라. 그러면 그 자녀들은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녀가 사회에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네가 도와줘야 할 입장이라는 거. 그렇게 하면 이 아이들은 협조하려고 해요. 이 자녀들은요 부모를 사랑해요. 근데 부모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아들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밤에 늦게 들어온다가 제가 막 잔소리 하니까 저한테 싱글싱글 웃으면서 엄마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왜 자신이 없어 그랬더니 엄마 잘 길렀어요. 믿으세요. 자기를 믿어달라.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 결혼할 때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는 그런 아이는 아니다. 얼마나 네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주의력이 있고 그리고 네가 얼마나 생각이 바른지 난 안다. 그런데 아직 내가 네가 발견한 그런 네 남자친구의 아름다운 점을 내가 아직 못 발견했으니까 엄마가 6개월 시간을 갖자. 그동안에 그 아이의 아름다운 점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아이가 마련했죠. 우리 사위가 지금 목사님인데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사역하는 모습 이주머니를 잘하니까 통역하는 순간 또 이제 영성이 있으니까 기도를 맡았을 때 그때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따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근데 난 너를 믿는다. 그러나 항상 믿지만 그게 베스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Better is the worst enemy of the best. 더 나은 것은 가장 좋은 것에 가장 악랄한 적이다. 그러니까 더 나은 것으로 꽂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베스트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선택은 베스트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 베스트를 찾을 때까지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하지.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승낙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아름다운 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못마땅한 점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큰딸 때 실패를 했거든요.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회의 마음속에는 장모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주는데 10년 걸렸어요. 또 가서 칭찬하고 또 그런 모습 보여주고 또 칭찬하고. 그래서 지금은 자기네가 가족여행 갈 때 꼭 저를 초대해요. 같이 가자고. 그거 좋아하게 된 거죠. 또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를 다시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노력해 회복되는 일을 그냥 섣불리 하는 거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셋째 딸의 경우에는 미리 그거를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성의감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심호 크게 하시면서 믿어줍시다. 시작. 믿어줍시다. 자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로저스, 칼 로저스 지금 상담의 제3물결 휴머니스틱 이지스텐셜리즘 그게 이제 그 상담 흐름의 세 번째 물결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프로이드를 위한 사이코다이나믹, 두 번째는 행동주의. 이 행동주의에서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이게 다 그 주의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물결이 휴머니스틱. 근데 이제 그 시작한 사람이 칼 로저스거든요. 칼 로저스는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태어난 마다들이었어요. 근데 걔가 신앙을 하다가 이제 그 북경의 대표가 돼서 북경으로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데 북경에 갔을 때 이 칼 로저스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표현해요. 자기가 쓴 책이. 즉 너무나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다른 세계를 그러니까 미국에 있다 그 옛날에 중국을 갔으니까 그러면서 얘는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그리고 나오기를 작정을 해서 신학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심리학의 대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어떠냐면 농사를 짓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묶여 있었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중국에 가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 많고 너무나 다양한 직업이 많고 중국은 또 굉장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중국은 동양이었기 때문에 이 서양의 문화하고 전혀 다른 문화. 그래서 이 인간을 연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을 전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상담 기법에는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 사람의 상담 기법을 활용하는데 이 로저스가 얘기한 인간 성장의 기본 요소 이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공감 반응을 해줄 때 인간은 성장한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acceptance, 무조건적인 수용, unconditional best regard라고 해요. unconditional best regard, 즉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솔함, genuineness. 대부분의 심리학책에 진솔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뭐 진실성, 뭐 이런 거, 앞뒤가 같은, 뭐 한결같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말의 진솔함이 너무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성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한 거하고 또 달라요. 진솔함, 그 뉘앙스가 있죠. 그 genuineness. 이 세 가지를 우리 인간 성장의 기본 요소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를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하나하나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부모가 훈련이 되면 우리 자녀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분을 주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요즘은 공감이라는 데 유행이 됐어.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말씀은 다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거를 하고 이제 사티아를 지금 대단한 그 미국이나 그 교수가
이 자기 후배 제자들이 훌륭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어를 이렇게 언어를 외우게 해. 근데 그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기술로 써먹는 거는 우리 엄마. 그래서 지네들이 그걸 먼저 쓴다. 그럼 부모들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딱 썼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알게 되잖아요. 아, 애들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기술로 쓰면 안 되고 진심으로 마음을 통하도록 해주는 그런 그 어떤 성실한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구나.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감정 받아주는 기술을 저는 따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정 받아주는 기술은 뭐냐면 귀를 기울여 주라. 어떻게 해주라고요? 귀를 기울여 주라. 그러니까 이건 들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듣는 거는 히어링이죠. 그냥 귀를 기울인다는 단어 뭐가 돼요? 리스닝. 근데 어떤 리스닝? 액티브 리스닝. 액티브 리스닝 스킬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연속극을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나가는 또 꼬마가 엄마 철이가 날 때렸어. 그래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텔레비만 보고 있는 엄마 태엽이 때렸다니까?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단 거야? 엄마는 내 말 듣지가 않아. 아, 다 들려 듣고 있잖아. 계속 텔레비를 보고 있어. 얘는 너무 화가 나. 엄마는 내 말 안 들어. 탁 나가. 더 화가 나서 나가. 친구들하고 더 싸울 수도 있어. 그럼 이제 공부하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철이가 날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눈을 봐야지. 눈높이를 맞춰서 봐야 돼요. 그냥 뭐 들었다는 나는 이제 천이랑 안 놀 거야. 나는 정한이랑은 놀 거야. 정한이는 괜히 때리고 싸움 붙이고 그런 애는 아니거든. 그냥 끄떡끄떡 탭을 일단 꺼야 돼요. 애한테 온통 어텐션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는 나가는데 몇 분 걸려요? 1분. 근데 그 1분을 아까워요. 연속곡 어떻게 될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죠. 그럼 더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된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Active Listening Skill.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우리 자녀예요. 그죠?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는 아이들한테 그 메시지를 안 줘. 우리 엄마는 음식 만들기 더 중요해. 집안 청소가 더 중요해. 교회 봉사도 더 중요해. 그냥 뭐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 자기보다. 나는 뒷전이야. 이렇게 이런 메시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네가 내 우선권의 최고의 우선권이야. 이거를 주는 아이들은 안도록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하면서 제가 항상 두려웠던 건 엄마가 너무 바쁘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소외되는 느낌, 버림받은 느낌, 이런 느낌과 이게 제일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첫애를 낳고, 근데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직장 생활하는 아이들은 슬픈 눈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막 그게 우리 딸이 슬픈 눈이 될까 봐 너무 걱정해요. 근데 제가 사무엘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낳은 아이예요? 엄마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어요? 성년한테 바치잖아. 젖대자마자. 쉬운 일이겠어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무엘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랐어요? 매년 에봇을, 여러분 에봇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속옷부터 막 걷어 또 그게 또 걷어 또 방을 하나 입고 어린애가 그거 입고 얼마나 불편해. 저는 그거 보면서 아무리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줘도 그냥 하루 24시간 며칠 맨날 뭐 그거를 1년 동안 입으려고 생각하면 정말 애가 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야 된다. 그것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음성이 들리면 어디로 뛰어가요? 엘리한테 뛰어가요. 자다가 가요. 별로 없냐고. 그러니까 머슴 같은
그 소중한 아이다. 그래도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훌륭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있지 않아요. 왜? 엘리한테 맡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나오면서 저는 막 울면서 나가 하나님 우리 딸 슬픔은 내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딱 받으면서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내게 맡겨주셨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놀죠. 그리고 딱 오면 저한테 딱인 게 그리고 감사기도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데리고 있는 날은 말썽만 일어나는 거죠. 너무 막 잘 먹이려고 너무 막 잘해주려고 그러다가 내가 다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화다는 이렇게 감겨드리고 뭐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는 것만이 장대로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끔은 우리 아이한테 꼭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네가 정말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케줄도 줄이고 이제 너를 위해서 좀 어쩌고 그러면 어쩌대라 내가 그럴까봐 말 안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우리 셋째딸이 고3 때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하거든요. 그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 근데 우리 딸이 딱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만약 이렇게 학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난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가 없어도 내가 알아서 공부할 건데 엄마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저를 지원해서 제가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목사 사모가 돼서 아주 좋은 가정사였죠. 저의 상담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수하는데 정말 학생들이 사랑해요 이 교수를. 걔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일런트 리더 걔 한마디는 아주 무게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압니다. 이 부모가 함께 있는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떨어져 있어도 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만큼 베스트는 없다. 그리고 늘 그 안에 커넥션을 갖는 거. 그리고 저는 나가더라도 막 얘기를 다 해줘. 어느 교회에서 뭘 했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막 그런 얘기 다 해줘. 근데 그러면 얘는 커넥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세 가지 진솔함, 이 기술이라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공감도 무조건적인 공감이 필요하고 수용도 무조건적인 수용이 필요한데 그것을 내가 말로 알려줘야 돼. 우리 엄마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구나. 이거를 알게 해줘야 돼. 공감도 우리 엄마가 나를 공감해 주려고 하는구나. 이거가 전달이 돼야 돼. 나 혼자 그냥 공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솔함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엄마 맨날 1등 했어. 그것도 좀 그렇죠. 그래 엄마 공부 잘했으면 됐어. 나는 엄마가 닮아. 나 이래요. 또 엄마 공부 못해서 그러면 엄마도 공부 못했면서 왜 난 들을 못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공부 잘하고 싶었지. 근데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탐정소설에 빠졌어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시험 때도 그냥 탐정소설을 정신없이 읽느라고 망쳤어.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실망하셨는지 몰라. 이게 진솔한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못하고 못하는 어떤 이유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랬구나 이렇게 진솔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솔함의 여러 가지 그런 패턴이 여기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두고 기술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을 더 이상 설명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진짜를 통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연습 교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장호 박사가 서울대학에 처음 이 상담 심리학을 시작하신 분이고 또 금명자 교수는 지금도 서울대학 교수고 있어요. 그 두 분이 같이 공조를 했는데 그 책은 그 학생 상담소의 교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절판이 됐었는데 제가 이걸 다시 살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문화가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는 한국 사람이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한테 딱 맞진 않았지만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그 학생들 연령에 맞게 바꾸려고 했는데 그냥 바꾸지 못,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씁니다. 학생 그 상담 연습 교본을 가지고 제가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거는 자체 내세우고 훈련하면 돼요. 누가 교수가 없어도. 그래서 그 책을 놓고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답안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는 그러면 5등급부터 1등급까지 쫙 나와요. 그거를 연습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1등급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1등급까지 갈 수 있는지가 연습 문제가 쫙 나와요. 그럼 그걸 각자가 해와서 거기 해답이 다 나오는데 해답은 책 처음에 살 때부터 뜯어서 따로 보관해요. 해답 안 보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그거를 같이 디스커션해서 답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는데 한 3개월이면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책으로 공부하시면 아주 상담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전화 상담이든 면담이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죠. 상담 연습 이렇게 지금 몇 회째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시 부활이 됐어요, 그 책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 부모의 유형입니다. 부모의 유형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하면 돼요, 부모가. 그죠? 모델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보고 있는데 또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 그러죠? 그러면서 나는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하나님 모습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혀요. 그래서 이 부모는 둘 중에 하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만 있든지 아니면 진리만 있든지 아니면 둘 다 없든지. 근데 둘 다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랑과 훈계라고 합니다. 즉 은혜는 사랑의 부분, 진리는 훈계의 부분. 그래서 이 은혜는 따뜻함과 진리는 단호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자들. 그래서 우리는 성향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은혜는 있는데 저는 진리가 좀 약해요. 단호한 면이 좀 약해요. 의지가 약간 엄마예요. 그리고 좀 약간 정서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엄마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필요하면 우리 남편이 단호한 면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부와 이 자녀를 길게 하신 섭리가 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매력을 이기다 보니까 자녀에게 갖는 두 가지가 이렇게 겸비해서 균형 맞추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은혜만 있는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냐면 그 니글렉티브 부모라고 그래요. 퍼미시브라고 해요. 퍼미시브는 은혜만 있고 진리가 부족하고 퍼미시브, 그러니까 허용적인 부모라고 해요. 근데 또 은혜는 약하고 진리만 강한 부분은 어서리테리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폭군적인, 독재적인 부모예요. 근데 은혜도 부족하고 진리도 부족한 사람은 니글렉티브 부모라고 해요. 방임적인 부모라고 해요. 그러면 둘 다 균형 잡힌 부모는 authoritative parent예요. 권위 있는 부모라고 해요. 똑같은 authority가 들어가지만 authoritarian 그러면 독재적인 부모고 authoritative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는 거죠. 어느 부모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자신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알면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단호함. 그래서 내가 그게 필요할 때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해요. 또 남편이 너무 이렇게 독재적인 부모의
경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더 따뜻하게 아이들을 감싸주고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충하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떻게 뭐든지 해줄 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남편이 너무 지나친 것 같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원리가 뭐냐면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이중적인 아니면 서로 엇갈리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이를 훈계한다 그럴 때 막 내가 편들어서 애들 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이 일단 훈계를 시작했으면 놔둬야 되고 나중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그걸 조절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어항이었어요. 그래서 어항을 막 아끼고 그래서 애들이 그걸 잠시 제가 싫어하니까 애들이 더군다나 싫어해요. 우리 남편이 어디 성교행 간다고 막 전화하면 벌써 첫 마디가 어항 물고기 박전이에요. 인사가. 그러니까 저도 싫어가 애들도 막 싫어. 아빠는 물고기밖에 없어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빠가 성교행 가는 사이에 우리 지련이가 이렇게 그냥 어떻게 다 이렇게 했는데 어항을 깨뜨렸어요. 물고기가 다 쏟아진 거야. 근데 저희 남편이 딱 들어와서 얘를 많이 때렸어요. 이거 실수한 건데. 실수한 거는 그렇게 훈계하면 안 되거든요. 고의적인 반항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부모가 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아무 소리나 안 했어. 나중에 이제 우리 남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실수한 걸 때렸냐. 근데 우리 아들은 벌써 상처를 받았어. 근데 얘가 언제까지 그게 가냐. 성이 돼서 그 순간 자기는 그렇구나. 아무도 나를 지켜준 사람이 없다. 그런 어떤 버림받은 아이라 같은 그 순간이 아이한테는 정말 비참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늦게 갔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늦게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큰 원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리라는 것은 따라야 되지만 이게 그 플렉시블하고 정말 뭐를 위한 원리인가를 생각해요. 저는 그때 저는 그거 몰랐어요. 계속 얘가 성이 된 다음에 제가 그 원리를 계속 받아들여 적기도 있으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원리라도 원리는 그냥 원리일 뿐이지 적용할 때는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플렉스를 해야 된다. 저 그걸 배운 거예요. 너무 늦게. 그렇지만 그 값을 다 치른 거죠. 오랫동안 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헤맨다는 거죠. 근데 얘가 언제 그렇게 알게 됐냐면 이 한 선배가 자기를 딱 붙들고 손을 딱 잡자 그래요. 두 사람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손을 완전 잡았어요. 네. 잡고 한쪽에서 손을 빼려고 애를 써보세요. 근데 한쪽은 꽉 잡으세요. 그럼 빠져야 한 거죠. 네. 잡은 사람만 힘이 있으면 안 빠지죠. 근데 이렇게 경험주의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너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잡고 있을 거야. 얘는 이 말에 탁 굴복해요. 근데 그냥 펑펑 거예요. 아,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빼버리려고 애를 그 사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얘는 그 간증을 절대로 하지 말래요.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해버려요. 근데 해버려요. 많은 그 믿음이 좋은 부모들이 성장한 자녀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이 가서요. 그것이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어느 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고 부모들이 다 많이 실망하거든요. 저도 한때 우리 아들을 그냥 더 이상 믿어도 말아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왜냐면 저는 얘를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가 됐거든요. 근데 얘는 맨날 남은 살아서 잘 산다 이런 소리 나지 헌신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그 성공만을 위해서 치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이제 제가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을 때 얘가 온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이런 생각을 들게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한 만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의 유형 뭐 이런 원리 갈증이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기본 그런 태도와 원리, 기술 이런 것들은 이 책을 통해서도 배우시기로 하고 이제 부모님의 코칭 기술을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양스 코칭 편안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홈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홈스테이션에서 연습을 좀 하세요. 근데 이걸로 해서 변화되는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부작용 없고 그리고 이 부모들이 배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강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일단 뭐가 필요하면 자녀가 있을 때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억지로 같이 있어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자녀가 있는 게 즐겁다. 너랑 같이 있는 게 행복해. 이런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롤플레이를 시키거든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하나는 테라피스트가 되는 거예요.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먼저 항상 주도권, 그러니까 자녀 중심의 놀이치료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와 장난감도 고르게 하고 여기서 쓰는 장난감들은 이렇게 파괴적이 아닌 거예요. 뭐 공놀이 한다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던지면 다친다든가 이런 거 말고 또 막 지저분해지는 거 그림 그릴 때 무슨 물감놀이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레고 테라피라는 게 따로 있어요. 레고만 가지고도 어린이들하고 놀이치료를 통해서 그 변화될 수가 있어요. 또 그 물렁싸기. 근데 이렇게 딱딱하고 막 이런 위험한 거 이렇게 던져서 하면 다치거나 뭐 깨뜨리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왜 이렇게 부드럽게 된 거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이렇게 상처되지 않는 그런 걸로 된 물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애들이 감자 얼굴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셔서 이 감자인데 이렇게 귀도 꽂고 뭐 코도 꽂고 입도 만들고 뭐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발레 신발도 신기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앞으로 꽂으면 귀인데 뒤로 꽂으면 신발이 되고 막 이래요. 이 생긴 게 꽂는 건 비슷한데 그래서 애들이 그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 모형 만들기 삼각형에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장난감을 씁니다. 이 YCP에 쓰여지는 장난감도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할 때 그런 장난감을 가져와서 롤플레이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하냐?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어떤 말? 이제 공감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의 행동을 내가 말로 표현해. 운동 중계하듯이 하는 거예요. 빨간색 레고 위에 파란색 얹어놨대. 와, 높이까지 쌓아올리고 있구나. 너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아주 똑바른 사각형을 만들었네.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이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칭찬. 그러니까 잘했어가 아니라 너 색깔을 이렇게 맞추기가 정말 아주 색깔이 잘 맞고 정리가 잘 된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얼마 동안 5분 동안 해. 5분 동안 노는 거야. 근데 5분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부모들이 하루에 10분만 어텐션을 주면 돼. 그거를 뭐라 하냐면 엄마랑 단둘이 시간. 엄마랑 단둘이 시간 하자 이렇게 해요. 그것이 5분 내지 10분인데 5분 해도 되고 7분 해도 되고 8분 해도 되고
10분 이상 할 필요 없이 10분 너무 길어요. 근데 아무리 바쁜 엄마라도 하루에 아이를 위해서 10분 동안 집중해서 아이 마리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게 언제까지? 매일 하루에 매일 10분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10분이 너무 길면 5분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애가 3시간 그러면 한꺼번에 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씩 10분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다른 애들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 그 두 아이는 따로 누군가에게 맡기고 10분 정도 맡겨주세요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나한테 둘째를 맡기고 셋째를 맡기고 내가 그러면 셋째 하는 거안 놀 때 내가 큰 아이라고 했더니 작은 애들은 할머니라는 친구라는 것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꾸준히 하게 되면 아이들이 변화해요. 그걸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논문에 지금 거의 20권 정도 됩니다. 이 후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증명하고 연령이 어디서부터 생긴지 아세요? 신생아부터. 강원철 박사님도 이분 원래 모유수유 자격증 가지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병원에서 모유수유를 훈련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직업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저희 학교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그분이 후프를 가지고 신생아한테 한 거예요. 신생아를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한테 훈련을 시켜서 신생아 때부터 아이한테 그렇게 하게 만들고 근데 아기가 달라지고 엄마가 달라져. 그게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그분한테 배웠어요. 우리 부모들은 어떠냐면 울으면 그냥 저들 물리잖아요. 그리고 막 재우려고 물리잖아요. 얘는 좀 하기 싫은데 자꾸 젖을 빨고 젖을 물려. 그러면 젖 먹는 게 얘한테는요 기쁨이 아니에요. 배가 안 고픈데 자꾸 물리거든요. 물지 말고. 근데 이거를 장경으로 지도하면 절대 재우려고 먹이다가 그냥 자기 만들지 말래요. 지금부터 자는 시간이야 하고 아이도 가고 자는 시간이 되면 잔다는 그래서 인식 애기한테 인식해주면 애들이 자다가 먹다가 자잖아요. 그러면 자꾸 깨는 거예요. 근데 이 모유를 먹을 때도 모유만 집중적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 젖꼭지를 빨리 하는 것도 아주 기술이더라고요. 깊이 물리하고 그리고 실컷 먹을 때까지 계속 모유 먹는 데만 초점 맞추고 모유 먹을 때 아기한테 칭찬해요. 어쩌면 힘이 이렇게 빠져. 너무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막 엄마들 저 앞이가 막 아파 막 이러고 애들이 젖구슬 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확 빼들며 애가 자기를 이렇게 배척하게 봤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데 엄마는 지금 젖구슬 물고 있는데 애는 자기는 엄마를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코를 그냥 가득 잡으면 돼요. 그 애가 숨 넘게 하고 입을 못 들이거든요. 그러면 젖구슬 무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신생아한테 이걸 써요. 그렇게 한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한 아이가 돼요. 표정이 달라지고 자발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편안한 아이, 안정된 아이. 지금도 이분은 이걸로 이제는 이 후프를 가지고 신생아들 모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이걸 가르쳐요. 지금 한 1년 강사가 됐습니다. 언젠가 전적으로 모습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저기 경기도에 살고 계시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만났어요. 제가 갔다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이 너무 익사이트로 많이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원 교사들이 우리 학교에 많아요. 유치원 원장님들이 와서 공부를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거를 활용했어요. 누구한테? 그 어머니들한테. 저는 유치원 많이 불러다녔어요. 어머니 교실 제가 먼저 한 강좌를 하고 나면 이제 원장님은 나머지 언니를 다 해서 엄마들을 수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몰라 이 엄마들이 요새 그 유치원 보내는 엄마들 얼마나 극성맞은지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네. 어떤 엄마는 10,000명을 내고 있대. 어떻게 하나?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난 엄마들은 달라져.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또 누구를 하면 유치원 교사들, 자기가 원장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유치원 분위기가 달라지고 학생 모집이 달라져요. 선생님들이 바뀌어요. 또 이제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홈에 저기 여기도 그렇게 흉부로 논문 쓰신 분 있죠? 우리 최장희 박사님 흉부죠. 그 경찰 부모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경찰 자녀들이 많이 스트레스가 있죠. 왜냐면 아버지가 경찰이니까 어떠냐면 일단은 이렇게 따지는 거야. 진짜냐? 이렇게 수사하듯이. 그 애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거가 너무 회장님 박사의 논문입니다. 관심 있는 분도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흑부를 가지고 또 성인 자녀, 또 한 분은 그 산호제에 있는 분들은 학벌이 높아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진 부모에게만 이거를 적용했어요. 근데 박사학위 가진 부모들이 산호제는 거기가 그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한 70%가 다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공부를 시켰더니 그분들이 어떤 스타일에서 이 결혼 정년기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이걸 시켰어요. 근데 이런 부모들이 기대가 크잖아요. 자기가 박사니까. 그래서 자기 자녀한테 기대가 큰 거예요.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자녀들도 똑똑한 애들인데 불구하고 부모가 너무 기대가 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갈등이 깊어졌는데 이 공부를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정말 그 대상이 다 다른데도 이게 다 못해요. 그러면 하면 꼭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눈에 가셔서 지키세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고 이 재단이 따로 생겼어요. 후프재단이. 그래서 자격증 주는 이게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하고 이제 홈회사는 어저께 그저께 제가 한 거 그 강의 그것까지 공부를 하면 H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런 분들은 이거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다른 분 할 때 나와서 보조자 역할하고 그런 분들이 또 몇 시간 이거를 연습하면 OHUPE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자격까지 가지면 슈퍼바이저가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슈퍼바이저가 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익숙해지는 거죠. 성취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술을 발휘하게 돼요. 근데 이 기술을 자녀한테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한테도 써. 근데 직접 배우자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진행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보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이 YCP 기술의 그런 코딩 작업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팀이 돼서 6명, 9명, 이렇게 3명씩 되는 팀이 되는데, 3분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코딩 작업을 해요. 그래서 패스가 결정돼요. 그래서 패스하는 분들만 자격증이 주어지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코칭 기술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따라서 뭐가 생기냐면 어떻게 코치할 때 부모와 자녀의 성격에 따라서 그 코칭하는 그 매너가 좀 달라져요. 자, 예를 들면 엄마 아빠는 외향적인 MBTI의 그 이성향이다. 그 엑스트라버트다. 근데 아이는 인트로버트야. 내성적이야. 그럼 엄마가 외향적이고 아이는 내향적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이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해. 근데 엄마는 외향적이면 손님도 많이 오고 또 뭐 사람들 만나면 에너지를 얻어. 그게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외향적이면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고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인트로버트들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뺏겨.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 근데 이제 부부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같이 갔다. 아내는 외향적이고 남편은 내향적이야. 그러면 어때요? 아내는 막 이 사람처럼 인사도 해야 되고 아는 척도 하고 막
즐겁게 막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막 이러는데 남편은 차에 가서 빨리 와. 그리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그래서 거기서 또 갈등이 생겨요. 얘는 교회 와서 이렇게 막 빨리 집에만 가자면 졸라. 이렇게. 나는 인사할 때도 막 그런데 그 남편은 뭐 이렇게 많이 거기서 오물거리고 있는 거야. 피곤해 죽겠어. 그러더라는 거지. 근데 서로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좀 나가 놀아라 좀. 운동 좀 해라. 이렇게 또 우리는 그 애들한테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피곤해. 집에 저희 집은 항상 손님을 만났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인트로버트도 있고 엑스트로버트도 있는데 엑스트로버트는 손님이 오면 막 가서 나와서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엑스트로버트 집안에 꼭 있어. 갈 때까지 나오지 않게. 그러면 어때요? 부모는 나와서 인사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취미생활 한다 그러면 청소년 자녀가 있을 때 선생님 오셔서 인사해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내 형제 애들은요, 저 사람 왜 와갖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거기다 또 인사까지 시켜. 불편해한다며.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럼 제가 괜히 미움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성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혼자 있어야만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시간을 허락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손님한테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제이하고 피가 있어요. 그래서 제이는 어떠냐면 굉장히 이게 정리를 잘하는 애예요. 피는 임기응변을 그때그때 정리 안 해요. 그러면 이 피의 성향을 가진 애들은 와서 이 방법이 뭐냐 빨리 청소해. 그럼요. 그리고 그때는 엄마가 청소하면 엄마 누가 내 방 만지라 그랬어 이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 질서가 있거든. 근데 엄마 보기에는 깔끔하지 않아. 그래서 막 깔끔할 때마다 막 치워주고 막 화를 내요. 이제 그럴 때는 어때요? 이제 네가 필요할 때 좀 정리하렴 이렇게 하고 언제 손님이 오실 때는 네 방도 아마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까 준비 좀 하느라고 날 좀 도와줘 이렇게 해 미리 주의를 줘서 하게끔 만들어. 그럼 한 번 마음먹으면 딱 치운다고 해요. 보통 때는 막 늘어나도 근데 막 늘어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질서가 있어요. 우리 막내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방정치 이렇게 양말이 그 속에 저기서 막 늘어놓고 이러니까 치우라 그럴 때 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의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 마음에 들게 만들 필요가 없어. 왜 지가 쓰는 방이니까 엄마만 닫아놓는데 치워주지 마세요. 지가 마음 먹으면 딱 치운다고 자기가. 지금은요 얘가 어릴 때 그러던 아이가 지금은 냉장고 청소까지 지가 다 해요. 그리고 오히려 엄마한테 잔소리해요. 먹다 남은 애면 빨리 버리세요 이렇게. 저는 그거 이렇게 조금 잘라 먹고 또 먹고 알겠다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냉장고에 그냥 이렇게 덮어져 있잖아요. 어떤 때는 곰팡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아이가 질색을 하지. 나는 네가 이런 장난을 할지 몰랐다. 그럼 제가 그래. 아빠가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래. 아빠가 그랬거든요. 그런 성향이 나와요. 난 그냥 놔둬야 돼. 그 아이에 맞게. 그래서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금방 고쳐지지 않으니까. 심호 크게 하시면서 가만두어라 시구나 가만두어라.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질이나 성격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버트 애들이 엑스트로버트를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청소년 때 한번 바뀝니다. 또 중년 때 한번 바뀝니다. 그냥 놔두면 바뀌어요.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거든요. 아이가 타고난 성향들이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빨리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그러니까 조용한 걸 좋아하는 조용하게 해주고, 노는 걸 좋아하는 놀게 해주고, 책을 좋아하면 책 읽게 하고, 또 치우는 걸 좋아하면 치우게 하고, 또 안 치우는 데는 그냥 있으면 읽게 해주고, 그런 애들은 임기응변이 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이 삶의 안정감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질에는 뭐 여러 가지 기질이 있어. 뭐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뭐 이런 기질이 있는데 그런 기질을 존중해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이런 부모의 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그런 사고형 부모가 감정형, 또 사고형도 감정형도 있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그게 그 T냐 아니면은 E냐 이렇게 나눠질 때, 그러면 이제 부부가 한 사람은 사고형이고 한 사람은 감정형이고 집을 보러 갔어. 그러면 감정적인 아내는 뭐 보죠? 어머, 이 집에 들어오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 뭐 전망이 밝네. 뭐 이렇게 하는데 사고형 그 남편은 뭐라 그래요? 남행이야. 그리고 이 집을 살다가 팔면 얼마나 더 오를까? 이 뭐 지역이 어떻고 뭐 이렇게 교통이 어떻고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그걸 찾는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상의를 해야 돼.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말고 어느 한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고형 남편과 감정형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집을 샀다가 집값이 뚝 떨어졌어. 남편이 막 아내한테 뭐라 그래. 근데 세컨 하우스를 살 때는 남편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이 아내가 왜 그런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내 집값이 또 떨어졌대. 한번 다 실패했다는 그 부부를 만났는데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래요. 항상 누가 고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 그렇지만 왜 그런지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게 굉장히 옳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좀 서로 기울일 필요가 있고 타협해서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되면 서로 반대의 성향끼리 만나면 포용력이 더 넓어져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사역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YCP 코칭 기술을 넘어가고 스트레스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현재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더 좋겠다.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다시 성장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나는 지금이 좋다. 똑똑하신 분들. 근데 거의 이거를 그 설문조사에서 논문 쓰신 분이 그 훌러의 심리학 교수거든요. 근데 이분이 1970년대 이걸 조사했을 때 거의 90%가 그 시대에 어린아이를 태어나고 싶지 않다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2025년인데 지금도 이 시대에 나는 어린아이 태어나고 싶다 하는 사람이요. 90%가 안 돼요. 90%가 거의 그냥 지금이 없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도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더 어떤 소극적이 되고 무능해지고 그리고 기계는 더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 받던 스트레스하고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되세요? 저도 그렇죠. 우리 학생들인데 그러거든요. 내가 논문 쓸 때는 도서실에 가서 책을 10권, 20권 빌려와서 집에 와서 그거 다 정리하고 이렇게 논문 써야 돼요. 지금 얼마나 쉬운데 그냥 AI 그만 딱 펼치고 그냥 10분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난 논문을 못 써.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만났을 때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어쩌면 시간이 흘러서 더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근데 얘네들은 애들이 왜 우울증 걸린다. 어린아이 우울증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우울증은 어른하고는 이게 표현이 달라요. 애들이 막 팬 들어가는 거 있지. 막 떼쓰고 막 짜증내고 큰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우울증 증세의 하나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른들은 그냥 일어나기 싫어, 누워있고, 뭐, 하기 싫어, 뭐, 그리고 그냥 우울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해야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죠? 어린아이 우울증의 증세는 다르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 그 어린이의 스트레스 진단하는 게 다가오는데, 그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는 바뀌지 않지만, 애들한테 심어줘야 할 것이 뭐냐면 성품이에요. 이걸 캐릭터라고 해요. 캐릭터 빌딩. 이걸
그래서 이 성격이나 기질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심어줘야 할 캐릭터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심어줄 수, 습관화시켜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큐티 훈련을 시킨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기술. 특히 요즘 아이들은 외동아들, 외동딸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어떻게 자기보다 어린 아이, 또 자기보다 발달이 덜 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동네에 가면 이렇게 대학원, MFT 라이선스를 가리키는 대학원을 있고 같은 그 컴파운드 안에 유치원이나 아니면 그 리타드된 아이들을 하는 유치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런 유치원을 하려고 할 때 그 동네에서 막 반대가 심해졌어요. 근데 그 유치원을 세우기 작정한 분이 아주 결단을 하고 끝까지 그거를 이겨서 어떻게 했냐면 정상적인 아이들, 네 아이의 그 정신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한 홀로 이 학교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들이 그 유치원 안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유치원 주셔서 두고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거기 애들 보내고 싶어서. 늘 정상적인 애들이 이 비정상적인 아이들도 비정상이라고 요즘은 안 그래, 앱노멀한 단어를 안 쓰지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냐면 그 어텐션이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할 아이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리드가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표현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는 데서 성장하면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사회성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정상적인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을 앞서 돌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성숙하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가 돼요. 그 원리가 뭐냐면 그 지붕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런 환장, 네 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거기서 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봐서 패사디나에 그런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MFD 제가 할 때 거기 가봤는데 학교는 규모는 크고 요란하지 않은데도 아주 안정된 분위기에서 그렇게 대학원과 유치원이 한 컴파운드에 있어요. 저도 그게 이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 컴파운드에 노인과 어린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면요, 이 노인은 어린아이들을 대하면서 건강해집니다. 그 새싹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를 받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이 안정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런 에너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안정된 아이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윈윈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외동아이다 보면 교회에서 노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노인들은 또 손주를 잘 못 보는 그 손주도 같은 아이들 잘 돌봐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과 어울리고, 또 리타드 됐다거나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그런 건강한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게 하고, 이런 그 큰 나누의 가정에서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고 발견하고 또 이런 그 배운 기술들을 발휘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기로 합니다. 심호흡을 크게 해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칭찬해 주세요. 이쁘다, 잘했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 은수아, 너는 어쩌면 이렇게 심정이 잔잔하고 고요하냐? 너무 잘 참줬다.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긍정적인 멘트를 해주세요.
그 심호흡을 다시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고맙다고 해주세요. 그냥 고맙다가 아니라 아무개야 고맙다. 네가 정말 그냥 편히 누워서 놀고 싶고 텔레비만 보고 싶어도 너는 공부하는 걸 택했잖아. 네가 너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해도 좋은데 어쩌면 그렇게 희생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니? 고맙다. 또 내가 좀 과식을 해도 네가 소화를 잘 시켜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심호흡 크게 하시고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드리세요. 아무개야 난 널 사랑해. 이 세 가지를 1분씩만 해줍니다.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언급을 해주고 자 이제는 고맙다고 할 차례입니다. 고맙다. 구체적으로 고맙다. 얘기해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고맙다고 고백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주세요. 사랑한다. 충분히